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 초대교회 두 거장 사도 바울과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야고보 이 두 분이 복음이라는 핵심 안에서 각자 강조점은 달랐으나 온전히 연합하고 아름답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인 야고보 또 사도 바울 두 분이 잘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평안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을 향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불꽃 같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세상에 살든지 쉽게 이런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선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동에 어떻게 휩쓸리지 않을까를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동의 대상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 7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서 정결 예식을 4명의 정결 예식을 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누그러지길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시아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갖고 있는 의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공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 선입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선입견이냐? 바울은 율법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상반절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여기서 이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백성, 유대인들,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성전을 다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바울이 일부 전통으로 지켜오던 신앙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보다 예수님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파괴한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전을 파괴한 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전이고,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기에 그것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득권을 빼앗긴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본심은 숨기고 바울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선입견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선입견이 잡히면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라는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한 번도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선입견의 피해자들입니다. 직장에서 능력보다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능력보다는 누구의 줄을 서 있느냐.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와요. 사업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업이 저렇게 안 될까, 무슨 죄 때문에 질병을, 이렇게 흔히 생각한단 말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경제 여건이 내 삶의 선입견이 돼요. 부모님이 부자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부모님이 가난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세상이라. 그래서 교회에 가나 세상에 가나 이 선입견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올무를 씌워버리는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는 것을 추측의 확신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28절 하반절에 보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드라비모를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만나고 있고, 또 아마 그를 성전에 데려갔다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간 자리, 거기까지 아마 데려갔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을 어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잊지도 않은 얘기예요. 자신들의 추측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서에 보면 한나라는 분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는데, 보통 옛날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소리낼 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중얼 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보며 그를 위로해야 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추측해서, 야, 또 술 취한 사람 들어왔네 하고 그에게 뭐라고 했던 모습,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만드는 선동질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추측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사회에서도 일어나고요, 특별히 정치 현상에도 일어나고요, 경제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동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동의 추종자로 따라다닐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런 선동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이런 선동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추측해서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사람이 선동질을 하려고 해도 무리가 모이지 않으면 그 선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보면, 온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거짓 정보를 내고 추측을 확신화시켜서 있지도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꾸며대고 있어요. 그때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선동하지 않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따라가기가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걸 안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최소한 우리는 누군가 선동할 때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앙인으로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려고 해요. 먼저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해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기 참 쉬운 환경에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바울을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걸 다 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참말인 것처럼 쉽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주로 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주로 해요.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한쪽 말만 듣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뭐냐 하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선동은 어떻게 일어나? 작은 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걸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이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것과 맞나 안 맞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의 선은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먼저 고소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세상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편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소의 대상자가 와서 말을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하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바울에게 가서 바울 당신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당신의 주장하는 뭔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사람이 한번 이게 답이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최소한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도 판단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나오는 특히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6월 때는 선거가 있어서 정치 뉴스들이 엄청 나오는데 양쪽 얘기가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여기 투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기 투자해야 된다. 되게 얘기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요. 더 헷갈려요. 그럴 때 많죠. 더 헷갈려 버리잖아요. 여기 말 듣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여기 말도 이런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더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니? 영적 분별력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동은 항상 혼란 속에 일어나. 잘못하다 보면 막 휩쓸려 다녀. 이쪽 말 듣다 저쪽 말 듣다. 잘못하다 여기 말 듣고 저쪽 말 듣다 보면 이렇게 중도를 지키려고 하면 또 이게 박쥐 같다고 또 더 욕먹어요. 양쪽에서. 일단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얼마든지 휩쓸려갈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을 앞두고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내가 지금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해 봤더니 전쟁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준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싸우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거짓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무언가 휩쓸렸어요. 당신은 어떤 분위기냐면 이 성경의 구절을 잘 읽어보면 누구가 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웬만하면 그를 잘 따라가요. 대마불사죠. 다수결의 원칙 같이 선지서는 절대 다수결이 아닌데 근데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와서 대답하는데 왜 이 모든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는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악한 천사인지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내린 천사인지 선지자들의 입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싹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려면 쉽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진실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분위기가 뭔가 확 형성됐을 때 분위기 따라간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이 막 선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지금 되게 예루살렘 상황을 잘 보세요.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핵폭탄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탱크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바울은 아무 힘이 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는다 큰일 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선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 잠잠하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헷갈리는 거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물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랬지?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따랐지? 잘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려다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선동하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특별히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선동에 잘 빠져요. 너무 말씀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로마에서 유일한 종교가 되는 순간 이방의 문화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그 신앙을 그 사람을 신앙에 존중하는 뜻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선동적으로 흘러가요. 중세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슬픈 역사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 성공하지도 못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슬람을 향한 우리의 선교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복음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어디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게 우리가 너무 쉽게 선동에 빠진다는 거예요. 중세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넘어가요. 믿음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흘러가면 믿음이 폭력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폭력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안 넘어가 항상 차분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말은 쉽지 현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있어요. 선동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제동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자, 멈춰! 딱 어느 순간 누군가를 죽이자고 담배 들 때 멈춰! 아직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해. 멈춰!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런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이미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한마디 말 듣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의 율법을 다 없애고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린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바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가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걸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안에 가말리엘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어요. 야고보도 이만큼 힘이 없어요. 이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유대인 안에, 교회 안에 이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을 브레이크 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부 인사를 영입합니다. 천부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공격당할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바울이 티티카카 주고받고 쿵짝이 참 잘 맞는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쿵짝이 잘 맞아야 돼요. 잘 맞고 계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래 네가 그런 각오를 했으니 여기서 죽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오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바쳐라.
하나님 쿡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쫙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데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이제 101세에 또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건 어려웠었을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쿵짝이 잘 맞는 게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해야 된다. 이건 옛날 분들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감히 신앙을 취미생활처럼. 제가 어저께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해서 새벽 4시 반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차를 몰고 이제 진주까지 가는데 차가 몇 대 다녀요. 별로 안 막히고. 근데 그 차가 어디 가는지 전 몰라요. 근데 길가에 제가 지나가면서 3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 첫 번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꽤 좋은 자전거, 복장을 쫙 갖추고. 두 번째 사람은 등산하시는지 배낭을 메고 가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가요. 취미생활은 진짜 지독하게 좋아하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취미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정말 요즘 보면 취미생활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아멘 나오네. 근데 좋은 장점은 뭐예요? 취미생활은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을까? 하나님과 내가 틱톡 틱톡 틱틱 쿵짝이 잘 맞으면 재밌어요. 요즘 이제 저도 요즘 막 간증을 많이 해줘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하고 이분이 쿵짝이 잘 맞는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분은 막 새벽 예배 나오시게 만들었어요. 순종하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집안이 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쿵짝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새벽기도 불렀는데 안 나와. 안 맞기시죠. 쿵짝이 안 맞는다고요. 부르면 쿵을 하면 하나님이 쿵 하면 내가 짝을 해야 되는데 쿵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일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세계 1등 기업, 1년 매출 200조. 하나님이 보고 뭘 대단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서 내가 지구를 정복했다고 쳐봐요. 하나님 그거 뭐? 또 그래봤자 뭐 30년 뒤면 너 죽을 텐데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쿵 할 때 내가 짝 하는 거. 하나님이 쿵 하면 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 보면 엄밀히 성경을 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최대 일은 뭐예요? 아들 이삭을 낳았다. 끝. 저보다 못해요. 전 둘이나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어떤 역사책에도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유대에 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당신 역사가도 없었지만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완전 듣보잡한 남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님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쿵짝이 잘 맞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숙작으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쿵짝이 잘 맞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취미 같아야 돼요. 취미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속 터져 죽잖아요. 맨날 시간만 나면 낚시 가잖아요. 그 낚시 가던 그 취미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밌으면. 근데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우리 여러분 다 취미생활이 하나씩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취미생활이 어떻게 내가 재밌어지는 걸 잘 생각해 봐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일단 시작해요.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막 엄청나게 투자하면 거의 대부분 그만둬요. 그냥 하다 보면 이거 좀 재밌네? 좀 재밌네? 요러 재밌네? 요러 재밌네 하다가 내 인생이 다 거기서 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특별히 신앙생활 몇 년 안 되신 분은 처음부터 내가 이 신앙을 빡 파가지고 경지에 이르겠다. 수년 내, 수개월 내 이러면 힘들어요. 신앙 일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과 쿵짝을 맞춰가세요. 계속. 그러다 보면 뭔가 재미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맞춰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100억을 벤다고 별 볼 일 있겠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1년 매출 100억을 내는 비상장 기업의 오너가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아버지 제가 식당을 해서 성공을 해서 1년 매출 100억을 얻었어요. 100조를 얻는 아버지가 100억을 얻은 아들에게 잘했다 그러지.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아들이 식당을 하면서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하고 만날 관계, 그러면서 쿵짝이 맞아야 좋다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쿵짝을 못 맞추면 사람과 쿵짝이 맞아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우리를 선동할 때 쉽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넘어갔을까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재미를 발견해야 돼요. 찬양의 재미도 발견해야 되고 예배의 재미도 발견해야 돼요. 그런 재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재밌어져요. 점점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분들도 저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하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말하든 일단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절대 결론을 먼저 내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들리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뭐 어디 가나 많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리고 분별력을 위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면 우리 신앙이 쿵짝쿵짝 신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신앙생활에 그 재미를 모르고 평생을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즐거움과 재미,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깨달아 알한 게 즐겁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즐겁고 내가 변화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선교 여행은 우리가 보면 대단하지만 기껏해 3-4명하고 세상 돌아다닌 거예요. 그가 가서 뭐 100억짜리 선교센터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완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하고 갔더니 죽일놈 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서로 친절한 관계,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바울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런 관계가 신앙의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반응을 해오세요. 그러면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고 또 난도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거기 반응을 해주세요. 오 하나님 이런 일도 해주시는구나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밌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이 갖던 얼마나 큰 은총과 경험, 그 기쁨들이 그대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점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게 잡고 힘주고 우리 뭐 합시다. 힘들어요. 돼도 별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근데 즐겁게 해내면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간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